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저 여자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안졸리나 졸리, 여기서 안 웃으면 애매해진대. 원래 이름은 안젤리나 졸리죠. 현존하는 미국 여자 배우 가운데, 아니 세계적 여배우 가운데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유명한 브래드 피터하고 같이 가정을 기르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혼 소식도 들리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한 어린아이는 오래전에 그가 입양을 했던 캄보디아의 매덕스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이거든요. 사회주의고 공산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그 캄보디아에 영화 촬영을 갔다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철 모르고 아직 캄보디아의 티가 절절 나는 이 어린아이가 수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매덕스라고 나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장성을 해서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 매덕스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신청하고 합격을 해서 미생물학과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득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입양이라는 관계도 있지만 입양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의 한 가족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로 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특별한 관계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철저하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돼지를 치기로 전락했지만 돼지조차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주 특별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매덕스를 입양하는 바람에 그 매덕스가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이 탕자는 입양이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잃었던 모든 것을 찾으면서 이제는 새롭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은 늘 읽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심령과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입장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리고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라. 아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의 원래의 모습을 준비했던 그대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러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웠겠죠. 누가 제일 즐거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즐거워하죠. 자식이 잘 되는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 같은데 그 내 아들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때, 회복할 때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영화로 찍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저는 저희 집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사망 선고 받을 그럴 곳에 있어서 온 것 장비가 다 들어가고 1년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병실에서 거의 20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죽음을 사선을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거를 다 뚫고 정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우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특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아들이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종이에요.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모습, 에이씨 그럴 줄 알았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넌 절대 그렇게 취급당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연약한 자에게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모세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연약한 자녀로서 특별하게 모세를 만드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속의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을 찾으라면 저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굽에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건져낼 거야. 그러자 모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는데, 살아온 삶을 아는데, 자기 나이를 아는데, 자기 능력을 아는데 내가 뭘 할 수, 하나님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자식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오버랩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늘 부족한 존재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겸손의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를 때 너 참 겸손하다 라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연약한 존재가 부족한 존재 같지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리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13절에 가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래, 그 이름이 뭐야?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라고 할 텐데 난 지금 하나님의 무엇도 모릅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성경 속에서 뭐 끝없이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똑같이 강조하지만 성경 속에서 강력한 4차원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조란 단어는 4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너무 좁죠. 어쨌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어쨌든 간에 존재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야.
창조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는만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 되는 건데 엄청난 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여건은,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나. 그러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 한마디면 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 안에 또 거꾸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 함께 거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분은 스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원리 원칙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15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3차원의 세계에서 온갖 삶에 찌들어 버렸으니 4차원이란 존재 인식도 없고 사고도 없잖아요. 감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는 삶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우주가 다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더 영원한 차원이 있어. 그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동시대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윗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그 계획 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가면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 않겠지만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애굽의 왕이 너를 보내줄 거다.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난 40년 연단과 교육과 훈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 80이 되고 나니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자기가 봐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모세가 약간 말을 더듬었다는 그런 또 설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으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였었으니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말을 잊어버렸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상당히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을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20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도 없지만 이 장면에 놀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원래는 누구 지팡이였나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양치기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끝에가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양을 치다가 건져내기도 하고, 또 양을 이렇게 좀 두드려서 몰기도 하고, 또는 늑대나 어떤 것이 다가오면 싸우기도 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신의 노고를 지키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바꿔놓습니다. 무슨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던졌더니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성이 동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여기서 벌써 이건 3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들, 4차원의 성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다시 그 뱀을 집었더니 다시 나죠.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 모든 성분의 주체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손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의 존재가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했으나 이제는 마치 움직이는 뱀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너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무슨 싸움을 하냐면, 모세는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날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해야 돼. 네가 반드시 해야 돼. 지난 40년 아니 80년의 연단과 교육은 내가 너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목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서 이거 하나 붙잡고 하는 것이죠. 지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미혁 우리 찬양 사역자님께서 찬양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한다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아닌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입술의 고백은 뭘까요? 오직 다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란 뭐냐? 인간적으로 연약했으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연약했으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는 마치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자, 두 가지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특별한 존재가 변화된다는 걸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은혜를 얻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지금도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로 16절도 역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눠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 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특별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 요한복음 3장 11절 16절을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은.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4차원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면 4차원의 존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세계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4차원의 세계는 4차원에서 와야 4차원에 온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4차원에서 온 사람만 알아야 돼. 제가 미국에 가갖고 진짜 별 망신 당한 일 많습니다. 왜?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미국이랑 뭐 여기저기 주소 들은 얘기만 그냥 듣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햄버거집을 간 데부터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햄버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넘버 1, 2, 넘버 1, 2, 3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 2 했더니 넘버 2 그랬더니 for you to go, for you to go. 생판 들어보진 않았어. For you to go. 그 멍하니 쳐다보더니 For you to go. I don't know. 알고 봤더니 For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to go. 갖고 갈 거냐. 야.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바보 되더만. 진짜 창피한 이야기. 이건 내 나이 한 80 먹어서 할 얘기인데 내가. 아니 우리나라도 왜 그 옷 사러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피팅룸이라 그래서 옷 입어보는 데가 있잖아요. 입어보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가져가서 이렇게 피팅룸 같은 데 들어가서 입어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서 그 당시에 피팅룸이라는 게 없었어. 제가 인식이 없었어. 기껏 해봐야 남대문사 이런 데 가면 어디 옷 갈아입을 데 없습니까 하면 저쪽 구덩이에다가 칸 막아놓고 이렇게 칸 막아놓고 거기서 갈아입었어. 그래갖고는 미국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옷을 하나 사갖고 저쪽 구탱이에 가서 칸을 막아놓고 바지를 벗으려고 했더니 누가 흑인 백인 여자가 하나 와서 여기서 뭐 하냐고 막 소리를. 나 옷 갈아입으려고 그런다 했더니 경비원을 부르고. 나 지금 생각하면 나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우리 집 사람도 몰라.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때 내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정보가 알고 보니까 피트니스룸인가 피팅룸인가 있어 여기. 거기 가서 자기가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안에 가서 맞추면 사고 안 맞으면 해야 되는데,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 구탱이에 가갖고 이렇게 가려놓고 거기서 옷 갈아입으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웬 동양 남자가 하나 와갖고 옷을 고르더니 저쪽 구탱이로 가더니 거기서 바지를 벗고 갈아입으려고 그러니까 걔들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나 창피해서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하늘을 알아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뭐라고 되세요? 신천지 예수교?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더라고. 왜 신천지인가 그랬더니 신천지 떠나온 사람의 교리를 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막 성전이 자기들 챙길 때 실패했다는 거야.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가, 재림 예수가 왔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 예수를 통해서 14만 4천을 완전하게 실패자 말고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이 땅에서 영원히 육신으로 죽지 않고 산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이게 누가 친작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은 돼. 문장.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문장은 되지만 논리적으로 안 돼. 육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육체는 제가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이야. 3차원은 그 기간 속에서 소멸되는 존재지.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4차원적인 단어야. 3차원과 4차원은 공존은 하지만 3차원이 4차원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 4차원이 3차원을 뚫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3차원이 4차원을 뚫고 올라갈 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천지 집단 자체는 바로 이걸 미혹하고, 이만이라는 교주가 지금 90이잖아요 90. 오늘날 하시는 분에게 그분이 안 죽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건 뭘까요? 신앙적인 차원이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말씀해 줄까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아까 다시 성경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칸막이에서 이런 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겠어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며 믿지 않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존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종이 아니야,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연약한 자가 아니야, 특별한 존재 선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뒤져 말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사건, 어떤 기적의 사건, 이에게 모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연약한 자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치료 사건이 아니라 치료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손대가 나았더라. 육체가 나은 것은 큰 의미가 그걸로 끝나. 그러나 그가 네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도요, 선택받고 쓰임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더더욱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그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도 자존감도 없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쓰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했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혹시 내가 눈물을 쏟으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이미 올라오기 전부터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데도 계속 내가 눈물을 닦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지.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정이든지 처소이든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예배 드린다면 그 기도를 내가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데 저는 체질상 배를 차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무조건 배는 따뜻하게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덥고 옛날에 에어컨도 없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그냥 런닝도 벗고 그러고 잤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인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몸이 빳빳하게 굳었어. 움직일 수가 없어. 목이고 몸이고 움직일 수가 없어. 일어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온몸이 겨우 일어났어요. 주일이야. 교회를 가야 돼. 그 몸을 해갖고 1시간 걸어갈 교회를요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조금씩 걸어서 교회 가서 성전에 앉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 성전에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그런 인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가면서 울면서 갔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요, 난 가야 돼요, 힘 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 지금 저는 그 기억이 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 비상시국이라는 게 있어. 군에 있을 때 어떤 작전 훈련 속에서, 참호 속에서, 또는 동계훈련의 땅 속에서, 어떤 훈련장에서 그날이 주일이면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지만 그곳에 성전 삼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도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중심의 만큼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와 그리고 둘째 주라도 이 한 주간을 더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서 둘째 주를 온라인 드리더라도 오히려 더 마음은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